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는 딱 하나에 갈려 있습니다. 해보았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항상 그 밑에 있는 임원들이 어떤 것을 이제 계획하거나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다가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너 이거 해봤니? 이겁니다.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해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건지. 경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박사학위가 있긴 하지만 목회학 박사면 뭘 하겠습니까? 목회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해보았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경영에 대해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행해보는 것, 이것을 해보는 사람과 안 해보는 사람이 그 성공과 실패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자꾸 도전받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 오늘도 선포를 하고 내일도 선포를 하고 일주일에 9번가량을 말씀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저에게 오늘 그 말씀 받아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참 저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전하는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 말씀의 그 결과, 그 열매를 맛보시는 분들을 제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느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새벽에 강단이 제게 준 가장 큰 유익은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같았으면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이내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기 바쁘고 그 문제 앞에서 자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낙심할 수 있었던 일들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는 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감당해내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고 평온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못할 일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끙끙대며 알았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건 믿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직장의 일들이 내가 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정한 대로 다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작정한 대로 안 되니까 그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다시 1절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일상을 또 적어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 그 땅,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제 새벽기도, 저녁 수요기도에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피곤하고 그 순간순간에 짜증이 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있어서도 하나님 자꾸
다른 생각, 인간적인 마음들, 때로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짜증이나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때로는 안타까워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악이 우리 안에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그 방법이 바로 고통, 고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떵떵으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무언가 잘 되고 있다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겸손하게 받으며 감사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내 삶에 어려운 상황, 갑자기 막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아무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요, 어디에 기준을 해야 되냐면, 혹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마음을 드렸던 자리가 흔들렸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다?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담대하기 위하여 나오는 문제지만, 여러분, 어떤 시험은 때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없을 때는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 소망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듦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시 그때 내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하면 가나안을 진멸시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가나안에 왕이 또 생깁니까? 여러분, 가나안을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싹 쓸어버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이 살아 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 안에 살았고, 또는 이스라엘 족속의 눈치를 보거나 이스라엘 족속 안에 노역하며 살았는데요, 금세라는 거예요. 금세. 세상에 틈을 주면요, 그 세상이 여러분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입니까? 잠시 드라마를 이 정도 시간이니까 잠깐 시간 내서 하나 봐야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내가 정말 좀 시간 내서 봐야지 하다가 어느 날 모든 내 스케줄이 그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 다 초점이 맞춰져요. 뭘 하다가도 드라마 시간 됐어. 그러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내 주도하에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하나로 다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막 돈 버는 것에 이제 돈 버는 거에 틈을 주었다가 돈 버는 것에 무너지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돈을 버는 자리로 다 정리가 되어져 버려요. 자녀에게 집중하면요, 자녀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내 삶의 모든 그간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덧 이겼고 승리했고 여전히 내 안에 있어야 될 자리가 내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틈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 틈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특별히 그 손에 팔아버렸다. 예전에 이겼던 그 승리의 자리에 다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내가 이겼고 능히 감당할 수 있던 상대에게 무너질 때 그 패배감이 더 큰 수치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시스라라고 하는 족장이 하나가 또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 이들이요,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틈을 주니까 그들의 일에 무너지고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부모의 가는 그 길을 보고 자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소리 지를 때 자꾸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쳐다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능한 한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며 아이들이 저 강단에 뛰어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더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이가 보고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너무 아이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아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요 근래 왜 위아래가 다 무너지고 왜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까? 이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조선시대에는요, 효에 대한 부분들,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했습니다. 어른에 대해 존대하고 공경하는 것이 철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의 사랑이 자꾸 부모보다는 내 자식으로 향하게 되니까 자식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만 집중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덧 예전에 억지로라도 부모님에게 먼저, 어른 먼저 어떤 이런 좋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려. 지금은 나이 이야기했다가는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큰 봉변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길에서나 어디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왜요? 그게 잃어버린 거죠.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의 그 삶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도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녀에 집중하다가 자녀 때문에 진탕 고생합니다. 돈에 집중하다가 돈에 진탕 고생을 하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하나 보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진탕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4절에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자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물건 소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이들과 여자는 이 숫자 세는 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사사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다는 거예요? 드보라. 점점 가관이죠. 왼손잡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소모는 목대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던 삼갈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가 그렇게 없어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여선지사, 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총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을 정도로 아마 영적으로 탁월하고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요, 드러나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장서서 앞에 서서 전쟁을 지도해야 되는데 여자의 몸으로 말을 타거나 뛰거나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슬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왜 가냐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드보라가 받았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그 말씀을 이 바락에게 전합니다. 너는 가서 10,000명을 모아서 너희가 가나안 왕 또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하면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권면을 전하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의 자리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락이 두려워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도 함께 가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바락이 혼자 가지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중간중간마다 의심을 가져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발악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드보라, 지금 그때 지도자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뭐 특별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더 절실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걸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은사로 제 직분이 말씀 전하는 자리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목양하는 자리 외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자리는 장유유소예요. 지하철도 예전에 가면 깜짝 놀라죠. 막 사람들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30대 새파란 젊은이들도 불구하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막 지하철에서 막 그 소리 지르시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건강하거든요. 그때는 장유유소예요. 어르신들이 먼저 자리에 앉는 게 맞는 것이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여러분과 구별된 자리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의 자로 여기 서 있는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목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무너진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큰 실족과 실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려고 하고 신격화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핵심, 이단과 같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참 잘하더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 우리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하더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정말 성실하더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착한 성도들이 많더라가 아니라, 참 이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말씀이 있더라, 이 교회는 끝에 예수님만 남더라,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잖아, 나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으로 기도하는 줄 아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야, 하나님이 너만 생각하셔. 하나님 오늘도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계속해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으로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때 그 자녀들이 자꾸 듣게 되는 게 나 부모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9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너에게 있었던 의심 하나가 너의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이제 이후에 다음 장에 가면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담대하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면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오면 주저앉아 회개하는 거고요.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안 하면 그 일을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러나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후의 자리, 여러분 우리를 세워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할게. 나는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일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는 여러분이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정말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거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거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반드시 행하셔서 그 결과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여인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여지는데, 하나님 그 당시에 인간의 취급,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자리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기대었던 그 사람을 내어 던지고, 내가 기대고 소망했던 환경과 상황을 내어 던지고 오직 이 말씀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오늘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대로 행하여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